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18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다 함께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안식일 규례는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그 쉬라는 내용이었죠.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식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을 그렇게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심히 보기 좋았다고 하시면서 그 인간들에게 이 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육신의 쉼을 통해 또 영의 안식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안식일을 명령하셨었는데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안식이 이제 깨어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안식일 규례를 주셨던 것이죠.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그 만나를 이제 매일매일 구하러 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7째 되는 날 안식일 전날에는 다른 날과 다르게 안식일 날에 먹을 양식까지 그러니까 보통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러 다녔던 백성들에게 이틀치의 양식을 주셔서 안식일에는 그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예비해 두신 그 양식을 통해 필요를 공급받고 이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도록 그 규례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럼 안식일에 그들이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이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완성이 되고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선언으로 지금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섬김과 교제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매주일 이런 회복의 은혜로 안식을 누리고 계신가요? 일주일 정신없이 일하고 겨우 하루 쉬는 것도 아쉬운 마당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며 또 교제, 섬김으로 정신없이 보내는 것이 안식의 의미와 상치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안식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맛있는 거 먹고 실컷 자고 빈둥거리면서 그냥 릴렉스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분주함 속에서 잊고 있었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거룩함을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소환하고 기억하고 소망하여서 그 능력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인지 교회 밖에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보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북적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힘이 나만 도는가 보다. 참 신기하다. 무슨 힘으로 저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북적거릴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 교인들조차 일주일 하루만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이나 실컷 자고 싶은데 언제까지 매주 교회를 나가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었던 분은 여러분 중에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이제 3년간의 그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온라인 예배라는 명목상의 교인으로 돌아선 분들이 전체 교인 중에 30% 이상이 육박한다는 그런 보고서를 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안식, 여러분이 생각하는 쉼이란 어떤 의미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교회가 안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시고 회복하신 안식을 누리고 증거하는 사명과 은사를 더욱 확신하고 이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소논문 형식으로 된 설교 편지예요. 수신이는 아마 구약 율법의 제사규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거세지는 핍박과 또 이전의 그 생활로 돌아가라는 이런 그릇된 교리를 전하는 그 유혹으로 뭔가 가시적이고 진지해 보이는 제사의식을 다시 행해야 한다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자가 아직까지도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이 유대의 유력한 주님의 제자는요, 편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와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선언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어요.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을 예화로 들면서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지속적인 불순종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 때문이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와 또 부활 승천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안식의 의미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신 안식을 부인하는 그런 구습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그들처럼
광야에서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도 멸망을 당할 것을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의 백성들의 불순종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불신했던 것, 배신했던 것, 그리고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와 종살이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완고함과 교만이었음을 오늘 사도는 지적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라면 그 누구보다 더 극적인 경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그 무시무시한 압제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결국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내게 나오게 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그들이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 노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앉아서 예배하는 게 그들의 이제 일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옷도 신발도 40년을 버텼을까? 그런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또 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제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러면 39년 동안 이제 대적하다가 40년째 되면 또 하나님께 회개했느냐? 그게 아니니까 이제 1세대가 모두 죽었다는 기록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극적인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을 경험한 간증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런 명백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또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의 완고함과 거만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사와 또 대제사장의 직분을 부인하고 다시 율법으로 구습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너희가 바로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가 그처럼이나 강조하는 안식. 오늘 안식이라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이 안식을 어떤 의미로 그렇게 정의하고 계신지 저도 궁금해지지만요. 정말 이 성경의 기자가 강조했던 안식,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릴렉스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안식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안식이라는 이 정의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은 오늘 지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또 이 예배 자리에서 그 안식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표정이나 여러분의 지친 모습을 보면요. 제 의견에 또 성경에서 정의하는 안식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의 오해일까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은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타협할 수 없는 특권이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녀들에게 주신 수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진정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으로 주어진 이 안식을 누리고 사랑하는지 매 순간 점검하는 것이 정말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며 화목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장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때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비록 맛보기일지라도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맛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마침내 이루실 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 또 이루실 그 날을 더욱 소망하며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장을 이루는 것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안식을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예배와 또 말씀과 교제와 성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내가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궁금해요. 왜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를 갈망하는 그 출애굽 세대처럼 세상의 향락과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치관 안에서 고집스럽게 안주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의 책망처럼 멸망할 자로 정해진 사람들이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늘 의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런 어떤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 세대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무능을 동일하게 복귀하고 있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인 것일까요? 사도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본문의 전체 주제이기도 한 3장 1절에서처럼 바로 예수를 생각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아니었지만 3장 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몇 년 전부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요, 나르시시스트, 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성격 장애 유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곤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당한 또 생각지 못한 사건과 피해로 인해서요, 오랜 시간 머리를 싸맸던 제가 그런 성격 유형 분석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는 상황과 또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고 분석할 방어 무기를 갖게 된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되다가도 그렇게 사람을 들여다보고 연구해서 얻은 정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회복할 수는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죠. 물론 이제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어떨 때는 제 안에 그런 요소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해요.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다 보면은 저 자신을 분석해 보잖아요. 그럼 제가 나르시스트고 어쩔 때 보면은 소시오패스 같고 사이코패스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런 어떻게 보면 정보들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캐고 분석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어떤 관계의 회복이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다. 이것만 극복하면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지. 또 이 상황이 개선이 되겠지. 그렇게 적용을 해보는데 결과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그 사람, 변하지 않는 나로 인해서 그냥 그것을 좀 객관화하고 거리두기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짜 뭐 회복을 경험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 정보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이용당하거나 또 착취당하거나 또 조종당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런 정보가 실질적인 관계나 상황을 완전히 뭐 개선한다거나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어떤 무능함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사도는 우리가 출애굽 세대와 다르지 않은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임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순종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같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기 사랑에 이렇게 깊이 매몰되어서 다른 사람은 다 나르시스트고 다른 사람은 다 소시오패스고 다른 사람은 다 사이코패스고 나만 희생양이고 나만 착취당하고 나만 학대받는다고 그렇게 자신을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자신을 그렇게 끊임없이 비호하고 방어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거, 내가 이렇게 돈이 없는 거, 내가 이렇게 관계가 힘든 거,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내 주변에 내 가족 때문이라고. 심지어는 자신의 무능을 자책하면서 또 자기 비하에 빠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나를 차별하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고 상은 주시지 않고 벌만 주시고 하나님 나 이렇게 매일 힘든 상황 가운데로 내가 이렇게 내몰려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그 광야 이스라엘 40년 동안 매 순간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사도의 경고와 또 권면을 통해 순종을 결단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3장 1절에서 함께 합독했던 내용처럼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순종과 그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바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순종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닌 주님의 순종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신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엎드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신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덧입어 육신의 안식이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러 다니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어떤 향락 안에서의 안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신 그 신령한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이 안식을 누린 자들이 바로 이 안식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안식을 통해 뭘 증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향하신 그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의 결정체 궁극적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매 순간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백성들처럼 이 세상의 가치와 향락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깨닫고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전히 광야 생활같이 그렇게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사람들이 10절에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증험했다고 하는데 이 시험이나 증험이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을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미혹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방황한다는 의미예요. 헤맨다는 의미예요. 그냥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닌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무도 그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데 왜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 보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눈물 쏟으며 기도하다가도 말씀의 은혜 받아 마음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다가도 여러분 바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공갈과 위협에 주저앉아서 밤잠조차 설치는 불면의 밤을 보내곤 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신령한 안식을 누리길 바라는 우리는 모두 늘 깨어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살길을, 그 살길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특권 아니겠어요? 그 기도의 특권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얼토당토 아는 곳에도 의지하고 거기다가 자기 마음의 소원을 쏟고 해돋이를 보러 새벽부터 밤잠을 설치고 찾아가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어려움을 탄원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특권을 너무나 낭비하는 거예요. 내다버리는 걸 썩어서, 제가 주부지만 부끄럽지만 냉장고를 한 번씩 털어보면요, 다 먹지 못해서 버리는 식자재가 상당량 하더라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불교에서는 지옥을 가면은 자기가 지었던 죄를 지옥에서 그대로 복귀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불교 신자였다면은 아마 음식물을 너무 많이 낭비를 해서 그거를 썩은 음식을 먹는 그런 벌을 받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낭비하는 저를 보면서 뭐 반성도 하고 또 이제 장보기도 좀 절제를 하려고 하지만 참 그게 그렇게 단번에 고쳐지는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자원들과 이런 선물들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너 혼자 실컷 먹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아직 우리 가운데 들지 않은 그 강도 만난 고통하는 이웃들에게 그 자원들을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지만 우리 공동체 안의 필요, 또 세상의 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디 그 필요뿐이에요. 우리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우리 영의 안식, 그 영의 안식을 통해 육신의 안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과 쉼과 또 고요한 생활과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희락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자원들을 정말 썩어서 먹지 못하고 다 버려지는 음식물처럼 이렇게 다 시간을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밤잠을 못 자면서 잠 한숨 못 잤다고 그렇게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뭐 대놓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고 애들이 밥 안 먹고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떼쓰면서 엄마 앞에서 그렇게 반항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신령한 안식을 누리길 바라는 우리는 모두 늘 깨어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살 길을 그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낭비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안식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을 살아갈 힘인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 가치관이 말하는 세상의 향락과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했던 그릇된 가치관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 확증하셨다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결실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주권자이신 주님을 담대히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 안식을 주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이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여 거룩한 의의 도구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